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원래 달라스 신학교에 그 교목으로 계셨던 리차드 shum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어느 날 채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인생이 뒤바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 바로 저분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니는 동안 내내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대로 자기의 기도로 삼아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사역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이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얇고 어떤 면에서 작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일반 서적까지 다 제치고 1위로 올라갔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33판을 찍었고요. 500만 부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그러한 아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성경이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별로 좋은 이름도 아니고요. 굉장히 낯선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의 짧은 기도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건 바로 저 책에 저 앞에 써있는 조그만 글씨로 써있는 작은 부제 때문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 부제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작동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한 리차드 shum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시작해서 그것이 한 학생의 마음에 심겨졌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책으로 쓰여져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 450년경, 주전 450년경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 역대상입니다. 그는요, 이제 나라가 다 망해 있었잖아요. 바벨에서 돌아왔지만 이제 나라를 재건해야 됩니다.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의 마음속에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나라를 재건해야 될까? 그가 생각한 게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열왕의 이야기들보다도 주로 이 왕들의 초점을 맞춰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족보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약 500명 넘는 사람의 이름이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부르기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요,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을 계속 읽으려면 보통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읽기 지루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역대상 1장부터 9장 계속 이름만 등장하는, 계속 족보만 나오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쭉 이름만 등장하다가 딱 중간에 오늘 이 4장 9절 10절에 아주 낯선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름만이 아니라 그의 자그마한 행적과 그의 기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른 사람은 다 이름만 나오는데 이 사람에 관해서만큼은 그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모래밭에서 어떤 보석을 줍듯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기도를 정말 들려주고 싶어 하셨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만 등장했지만 성경은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어졌다, 예전 성경에는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요? 그의 기도 때문에. 그야말로 짧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그야말로 한 문장으로 이어진 짧은 기도예요. 오늘 이 짧은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왔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베스 기도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자, 오늘 9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의 배경이 나옵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 슬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졌는데 뭐라고 졌어요?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머니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 자신에게도 굉장히 상처고 짐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수고와 고통을 짊어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마 추측하기에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굉장히 난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엄마가 줬습니다. 보통 이름을 아버지가 짓는데 왜 어머니가 이름을 줬을까? 여러분, 아마 아버지가 옆에 없는 불우한 환경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고통을 안고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에게 슬픔,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거대한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진 환경에 굴복해서 망한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뒤집고 복된 인생으로 바꾼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 존귀한 자라는 말은 존경을 받는 자, 흠모할 만한 귀한 신분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야베스가 이렇게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야베스는 더 이상 슬픔의 사람이 아니었고 절망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꿨느냐?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짧지만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베스는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야베스가 훌륭한 것은요, 내가 야베스의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할 겁니다. 부모가 내 이름을 슬픔, 고통 이렇게 져줬는데 절망하겠죠. 근데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을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런가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야베스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10절입니다.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잘 모르겠다는 의심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주께서 내게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 성경이 번역이 사실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이전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요,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았어요. 세상의 어떤 위로나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만이 나를 고통에서 나를 형통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야베스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저기에 아뢰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뜻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는 그냥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게 아니라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복을 구했던 거예요. 그가 구한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도 이전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이 기도가 개인의 어떤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를 귀중한 자라고 말하지 않겠죠. 여기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게 주어진 비극적인 운명과 과거의 상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평생을 신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이 절망의 한계를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가능성 안으로 나를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의 아픔에 굴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해서 내 삶을 바꾸고 싶다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에요. 또 이 기도는요, 그냥 내가 단순히 부자 되어 잘 살고 싶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내 한 몸 거지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자신의 노력이나 수단으로 자기의 지역을 넓히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땅만 넓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지경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지경도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마음의 사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나의 생각의 지경도 더 넓어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은 여기 나오지만 야베스라는 지역이 생긴 것을 보여줘요.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야베스라는 곳에 누가 살았다고요? 서기관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지역이 되어진 거예요. 서기관들이 사는 지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슬픔, 고통 이런 이름이 얼마나 축복된 이름으로 바뀌어졌냐면 한 지역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축복된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게 바로 야베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나를 묶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환경의 한계를 뚫고 일어나게 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예요. 자, 두 번째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아서 지경이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자기의 이름처럼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수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냐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한들 제 짧은 지혜와 약한 손으로는 그 넓어진 지경을 단 하루도 유지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손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주권을 이양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일에는 되는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요. 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일을 다 하고서도 이게 제대로 성사될까 두려워요. 근데 일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일이 저절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서 2장 8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2장 8절.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누가 날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줬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할렐루야.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 누구의 힘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니까 흐르는 강물도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 놀라운 부흥 뒤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바다 위를 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물 위로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달려와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야베스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앞으로 내 인생에 아무런 고난도 없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저는 야베스로 태어났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을 근심하며 슬퍼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름에 묶여있는 이 저주스러운 운명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주변 환경으로부터 너는 고통이야, 너는 슬픔이야, 여러분 이렇게 늘 들으면서 살아왔던 이게 야베스예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내 운명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원문에서 환난에서 벗어나, 이 표현이, 이 벗어나라는 단어가 네빌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못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모못에 함몰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내가 당했던 이 고난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함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은 따라옵니다. 밝은 날만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둠의 시간, 힘든 그 슬픔의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야베스가 구한 것은 이런 슬픔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내 영혼을 파괴하거나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지만, 막상 정상에 올라갔지만 그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근심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을까, 더 근심과 더 염려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아지면 걱정이 없어질 것 같죠? 돈이 많으면 더 많은 근심이 나를 찌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리가 높아지면 그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근심거리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것을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야베스는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지경을 넓히는 복을 주셨을 때 사탄이 그때 틈타서 근심을 고통을 나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평안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예요. 자, 오늘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기도처럼 보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것은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어디서 와요? 기도를 통해서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입니다. 기도로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고 복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번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세기에 최고의 성악가 중에 한 명인 사람이 마리아 앤더슨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바로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성악가입니다. 저분은요, 아주 인종차별이 그야말로 극심했던 그러한 시대에 아주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어요.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정규 음악학교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출발선은 바로 야베스와 같았어요. 슬픔과 고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니던 작은 개척교회, 유니온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요,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이 마리아 앤더슨을 위한 장학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악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그의 지경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지경이 넓어지니까 이번에는 큰 영적 전쟁이 찾아오게 됩니다. 1993년 미국 워싱턴 DC의 대형 콘서트 홀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인 여성단체가 그가 흑인이란 이유로 극심하게 반대해가지고
그가 공연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세상의 벽은 너무나 공고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차별이 오히려 그에게 역전의 기회를 가져왔어요. 반전의 무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가 백인 여성들이 반대해가지고 무대에 설 수 없게 됐다. 이 소식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다 들었어요.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듣고 정부는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녀를 위해서 부활절 아침에, 저기 지금 링컨 기념관이잖아요. 저기 뒷모습이 바로 저 링컨 기념관 광장 계단에 야외 무대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 자리에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성가를 부르는 그것을 다 저만 사람 듣고 라디오로도 방송을 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그의 목소리를 다 듣게 되어졌어요. 마리아 앤더슨은 차별하는 세상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기도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훗날 그가 은퇴할 때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과 인종차별의 환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때 마리아 앤더슨이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딛고선 유일한 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늘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 잔이 넘쳤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열악하십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장벽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절대로 저주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 그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의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한복판에 그의 이름과 기도를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다. 귀중한 사람이 되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암송할 수 있잖아요. 길지도 않은 기도입니다. 한번 암송할 수 있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언제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야베스처럼 간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짧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야베스와 같은 간절한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약한 손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인생의 모든 문이 열리는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